한 사람을 알기 위해서는요, 그 사람의 성격과 그 사람의 능력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저를 아십니까? 아시는 분이 있다고 이렇게 해주셨는데 감사합니다. 여러분 저를 알려면 제 성격을 알아야 됩니다. 제 성격을 알기 위해서는 여러분 저랑 대화를 하셔야겠죠. 식사도 하고 대화를 하면서 저 사람의 성격이 어떤지를 파악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알려면 능력을 알아야 됩니다. 그 사람이 어떤 재능을 갖고 있는지, 어떤 능력이 있는지를 알아야 우리는 그 사람을 안다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은 저에 대해서 조금은 알고 있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방금 전에 저를 소개하실 때 장로회 신학대학교에서 기독교 교육을 가르치는 교수다. 직업이라는 것은 능력을 대변해 주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저에 대해 조금은 알고 있으실 겁니다. 한 사람을 알기 위해서는 그 사람의 성격과 그 사람의 능력을 알아야 그 사람을 온전히 이해한다라고 표현하는 것처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도요, 우리 하나님의 성격과 우리 하나님의 능력을 알아야 됩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안다, 하나님을 이해한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감사하게도 성경을 보면 우리 하나님의 성격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능력이 나옵니다. 여러분 성격을 좀 고상한 표현으로 바꾸면 성품, 인격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성품이 나온 곳이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입니다. 우리가 외우고 있는 성령의 9가지 열매입니다. 여러분 열매라는 건 속에 있는 것이 겉으로 드러나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 열매가 바로 성품, 성격, 인격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 외우시죠?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나오는 성령의 9가지 열매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입니다. 여러분 이 9가지가 바로 우리 하나님의 성격, 성품을 뜻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 하나님의 성격, 성품, 이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격에서 제일 먼저 나온 게 사랑입니다. 히브리 문화권 속에서 제일 먼저 이야기하는 것은 제일 중요하다라는 뜻이고요, 나머지 뒤에 나오는 내용을 포함할 때 맨 처음에 이야기를 하는 습관과 문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사랑이 하나님의 성격 중에 제일 중요하고 그 사랑 안에 나머지 8가지 것도 포함된다라는 뜻입니다. 즉 사랑 안에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가 들어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인간관계에서도 이 내용이 작동을 하거든요. 우리가 남편, 아내를 사랑한다라고 말할 때 그 사랑 안에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가 다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희락이 있죠. 기쁘시죠. 그리고 사랑하면 싸우지 않고 화평합니다. 그리고 사랑하면 오래 참을 수 있는 인내가 있고요, 사랑하면 용서할 수 있는 자비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면 상대방이 원하는 것을 하는 양선이 열리게 되고요, 사랑하면 그 사람에게만 집중하는 헌신, 즉 충성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사랑하면 겸손함을 바탕으로 나오는 친절함인 온유의 열매가 맺혀지고요, 사랑하면 상대방이 싫어하는 것을 안 하는, 끊어내는 절제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절제는요, 나쁜 것을 끊어내다, 나쁜 것을 잘라내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청소년 학생이 나는 오늘부터 게임을 절제하겠다라고 했을 때 신앙적 의미는 줄이는 겁니까? 안 하는 겁니까? 안 하는 겁니다. 성경적 의미에서 절제는 끊어내다, 잘라내다이기 때문에 줄이는 게 아닙니다. 나쁜 것을 끊어내다, 잘라내다 이런 뜻입니다. 자, 여러분 지금까지 보았듯이 사랑 안에는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의 성격을 한마디로 말하면 뭐라는 거예요? 그렇죠,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 하나님의 능력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오는 대표적인 장이 로마서 12장, 고린도전서 12장입니다. 로마서 12장 6절에서 8절을 보면은 하나님의 능력이 나옵니다. 이것을 소위 성령의 은사라고 합니다. 여러분, 은사가 능력이에요. 그래서 성령의 은사는 하나님의 능력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6절에서 8절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능력은 예언의 능력, 섬기는 능력, 가르치는 능력, 위로하는 능력, 구제하는 능력, 다스리는 능력, 긍휼 베푸는 능력이 나옵니다. 여기서 다스리는 능력은 리더십을 뜻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고린도전서 12장 8절에서 10절로 가면 또 다른 하나님의 능력, 즉 성령의 은사가 나옵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능력은 지혜의 말씀 능력, 지식의 말씀 능력, 믿음의 능력, 병 고치는 능력, 능력 행함의 능력. 여기서 능력 행함의 능력이라는 건 물리적인 힘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능력이래요. 그리고 예언의 능력, 영들 분별의 능력, 방언의 능력, 방언 통역의 능력이 나옵니다. 이 하나님의 능력 우리에게도 주시옵소서 사모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 가지가 언급되는데요. 이 고린도전서 12장 마지막 구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여러분, 이 구절을 통해서 어떤 걸 유추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더욱 큰 은사, 하나님의 더욱 큰 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능력을 우리도 받기를 사모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고린도전서 13장으로 넘어갑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의 별명이 뭐죠? 사랑장입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까지 언급한 하나님의 능력은 레벨이 똑같은 능력인데 그거보다 더욱 큰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라고 얘기하고 그리고 나오는 내용이 사랑이거든요. 그럼 하나님의 능력 중에 제일 큰 능력이 뭐라는 거죠?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격도 사랑, 하나님의 능력도 사랑. 그래서 요한일서 4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할렐루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이신 분입니다. 여러분, 헬라어에서는요, 사랑이라는 단어가 이제 4가지 정도로 이야기할 수 있어요. 우리나라 말에서는 사랑하다가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러나 헬라어에서는 사랑하다라는 말, 사랑이라는 단어가 4가지 정도 언급됩니다. 우리가 왜 헬라어를 알아야 돼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요한복음이 헬라어로 쓰여졌기 때문에 헬라어를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헬라 문화권 속에서는요, 관계에 따라서 사랑이라는 단어를 다르게 씁니다. 첫 번째는 남자와 여자 사이에 작동하는 사랑, 그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사랑을 뜻할 때 에로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남편과 아내 사이에 작동하는 사랑, 그 이성 간의 사랑을 뜻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남자와 남자, 여자와 여자, 즉 동성 간의 우정을 뜻할 때 사용하는 사랑이라는 단어는 필리아라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부모님이 자녀를 사랑하는 그 관계 안에서 이루어지는 사랑을 스토르게라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는 그 사랑,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작동하는 사랑을 아가페라고 합니다. 여러분, 아가페는 들어보셨죠? 자, 제가 총 4가지의 사랑을 언급했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의 사랑과 마지막 4번째의 사랑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가장 결정적인 차이는 조건이 있냐 없냐입니다. 자, 한번 분석해 보겠습니다. 맨 처음 남자와 여자 사이에 작동하는 이 사랑, 에로스에는 조건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주 쉽게, 여기 이제 대부분 결혼하셨는데 남편과 아내 사이에, 여러분 왜 만나셨어요? 생각도 안 나죠. 너무 오래돼서. 왜 만나셨습니까? 외모가 마음에 들어서. 네, 그럴 수 있죠. 자, 그게 조건입니다. 외모가 마음에 들어서 눈이 맞아서 결혼했든지, 성격이 마음에 들어서 결혼하셨든지, 집안 배경이 맞아서 결혼하셨다라든지, 아니면은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학벌이라든지 배경이 마음에 들어서 결혼했든지, 그게 다 조건입니다.
그래서 남자와 여자 사이에 작동하는 사랑은 조건 사랑입니다, 사실. 자, 두 번째인 남자와 남자, 여자 사이에 작동하는 우정적 사랑은 조건일까요? 아닐까요? 조건이죠. 여러분 친한 친구 있으시죠? 왜 친구가 되셨어요? 조건이 맞았기 때문입니다. 맞는 구석이 있었기 때문에 친구가 된 겁니다. 취미가 같든지 먹는 음식의 취향이 비슷하든지 영화를 어떤 걸 좋아하는데 또 같이 볼 수 있는 사람이라든지 그게 맞는 구석이 있는 거거든요. 그게 조건입니다. 자, 세 번째인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사랑은 조건일까요? 이거는 조금 생각해 볼 여지가 있죠. 그런데요, 아주 강력한 조건이 작동하고 있는 겁니다. 내 아들, 내 딸, 내 핏줄, 내 뱃속에서 나왔으니까 이게 어마어마한 조건이죠. 그래서 부모와 자녀 간의 사랑도 엄청난 조건이 작동하고 있는 겁니다. 자, 마지막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한 그 사랑 아가페는 놀랍게 조건이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정확히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에는 조건이 없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5장 8절을 보면은 복음의 정수가 담겨져 있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복음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여러분 이 구문을 좀 리얼하게 번역하면 우리가 지금 죄 안에 있을 때에, 우리가 지금 죄 짓고 있는 중에,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무섭죠? 우리가 지금 죄를 짓고 있는 중에예요. 그 뜻이.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도 아니고 말씀 볼 때도 아니고 예배 드릴 때도 아니고 전도할 때도 아니고 봉사할 때도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제일 미워하시는 죄를 짓고 있는 중에입니다. 여러분 죄를 지었으면 벌을 받아야 돼요. 그게 정의입니다. 인간 사회도 정의라는 게 있기 때문에요, 사람이 죄를 지으면 벌을 받아요. 도둑질한 사람이 있어요? 그럼 교도소에 보냅니다. 인간도 정의라는 게 있기 때문에 죄 지은 자는 벌을 내려요. 하물며 정의의 원천이신 하나님께서 죄를 눈 감으실 수는 없습니다. 죄를 방관할 수는 없어요. 죄가 있는 사람은 반드시 벌을 내려야 하는 것이 정의, 하나님의 정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짓고 있어요? 죄인이에요? 그럼 우리가 벌 받아야 돼요. 근데 그 벌은 굉장히 무섭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 죄의 값은 사망이요, 이렇게 나와요. 죄의 결과는 사망이요. 죄의 값을 없애려면 사망이 필요하며, 이 뜻이에요. 여러분 이 사망은 영원한 죽음입니다. 우리가 죄인이에요. 우리가 죄를 짓고 있어요. 그럼 우리가 벌 받아야 돼요. 그 벌은 영원한 죽음입니다. 우린 그런 실존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불쌍한 존재입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의 선택은 우리를 버리시고 우리를 죽이시고 우리에게 벌 내리신 게 아니라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분은 죄가 없으세요. 그 죄 없으신 예수에게 우리의 죄를 다 빼내서 그분께 뒤집어 씌우셨습니다. 그것이 신학적 용어로 전가라고 합니다. 전가하셨어요. 우리의 죄를 다 전가했어요. 그럼 예수님이 이제 죄가 가득하겠죠? 우리의 죄를 다 뒤집어 씌웠으니까. 그래서 죄값을 받아라. 죄값이 뭐예요? 사망이니까 십자가에서 죽이셨어요. 그 사건이 십자가 사건, 대속의 사건입니다. 그럼으로써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증거를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은혜의 사실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존재예요. 예수님의 핏값으로 사랑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것을 증거로 보여주신 사건이 십자가 사건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살리신 사건, 예수를 죽이시고 우리를 살리신 사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으면 우리를 살리셨겠습니까? 여러분 이 사랑 안에는 조건이 눈꼽만치도 없죠. 성경에서 하나님이 제일 미워하시는 게 죄인데, 우리가 죄를 짓고 있는데 우리를 죽이신 게 아니라 죄 없으신 예수에게 우리의 죄를 다 뒤집어쓰게 하시고 그리고
죽이셨어요. 우리를 살리시려,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이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받아 누림을 여러분 실제적으로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자부심의 근거고 자존심의 근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만한 이유가 있다면 이 이유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여러분, 지금 혼란한 시대, 그리고 위기의 시대, 불확실성의 시대 속에 어떤 곳에 여러분의 희망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무슨 희망이 있겠어요? 솔직히 희망이 있다가도 사라지고 있다가도 사라지고, 그리고 조건적 희망이죠. 뭐 조금 좋은 일이 생기면 희망이 생기다가 또 갑자기 힘든 일이 생기면 또 희망은 싹 사라지고, 불확실성의 시대, 우리 인생은 희망이라는 게 지속되기가 참 어렵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희망의 근거는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이것이 우리의 희망의 근거, 우리의 자부심과 자존심의 근거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셨어요. 그거 하나로 우리는 살아갈 힘이 있는 거고 살아갈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굉장히 심각한 장면입니다. 오늘 본문은 고별 설교 가운데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마지막으로 제자들을 모으셨어요. 그리고 최후의 만찬을 하시고 마지막 메시지를 전하시는 겁니다. 그게 고별 설교예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게 되시는 겁니다. 그 고별 설교 가운데서 하셨던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바로 오늘 본문인 요한복음 13장 34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구절은 꼭 외우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천천히 곱씹으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 이 구절 한번 가만히 집중해서 보십시오. 우리가 헬라어를 공부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헬라어를 이제 맞추실 수 있거든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여기서 내는 예수님을 뜻하죠. 너희는 누굽니까? 그렇죠. 예수님의 말씀을 지금 듣고 있는 제자들이겠죠. 그럼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죠. 너희, 제자죠. 제자는 인간이죠. 그럼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한 사랑, 헬라어로 뭐라고 했어요? 아가페라고 했죠. 그러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이 사랑은 헬라어로 보면은 아가페가 맞습니다. 그 뒤에 볼게요.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도는 누구예요? 너희도. 34절입니다. 너희도는 누구예요? 너희도. 제자들이죠. 그럼 제자들은 남자와 여자가 섞여 있어요? 남자만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렇죠. 예수님의 12제자는 남자만으로 구성되어 있죠. 그럼 남자와 남자 너희 서로 우정적 사랑을 해라. 그러면 헬라어로 뭐가 나와야 돼요? 필리아로 언급되어야 맞는 거예요. 문맥에서 봤을 때는. 그런데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의 사랑은 필리아로 나오지 않습니다. 아가페로 나옵니다. 여러분, 이것이 기독교 사랑이 어려운 지점이에요. 기독교 사랑은요, 앞부분은 쉽고 뒷부분은 어렵습니다. 여러분, 앞부분에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이건 쉬워요. 왜요? 우린 할 게 없거든. 심지어 내가 죄를 짓고 있는 중에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대요. 나를 살리셨대요. 내가 한 게 있어요? 뭐 기도 많이 해야 된다, 말씀 많이 봐야 된다, 전도를 많이 해야 너희를 사랑한다, 아니잖아요. 내가 죄를 짓고 있는 중에, 하나님이 제일 미워하시는 죄를 짓고 있는 중에도 하나님은 예수를 보내셔서 나의 모든 죄를 다 담당시키셨대요. 내가 할 거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구원은 공짜 선물입니다. 그 공짜 선물을 기독교 용어로 바꾼 것이 은혜입니다. 은혜가 여러분 공짜 선물이에요. 공짜 선물 한 개 한 개도 없거든. 그냥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이 나를 품으시고 용서하시고 사랑하시는 거거든요. 너무나 놀라운 은혜죠. 공짜 선물이죠. 여러분, 여기까지만 기독교 교리고 기독교 신앙이라면 너무 쉬워요. 우린 할 게 없거든. 그런데요, 그 뒤는 어려워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그 뒤가 뭐예요?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게 기독교 사랑의 어려운 지점이에요.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을 받았느냐? 그러면 너희도 서로 아가페 사랑을 실천해라. 하나님의 무한한 용서를 받았느냐? 그러면 너희도 서로 그 용서를 실천해라.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을 너희들이 누리고 있느냐? 그러면 지금 너희 원수까지도 품고 사랑하고 아가페 사랑을 실천해라.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고별 설교의 메시지 가운데서 행동으로 또 그 메시지를 증명시켜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고별 설교의 장면 가운데서 하셨던 행동 교육이 있어요. 그게 바로 세족식입니다. 세족식 아시죠? 예수님이 이 마지막 고별 설교 시에 제자들의 발을 씻기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이유도 세계명의 내용과 똑같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이유가 요한복음 13장 14절 15절에 나옵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내가 너희들의 발을 씻어준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내가 본을 보였다. 내가 너희들의 발을 씻어준 것 같이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어라. 이걸 위해 내가 본을 보였다, 이거예요. 세 계명의 내용과 똑같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의 발을 씻어준 것 같이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어라. 여러분, 그래서 세족식은 세 계명의 행동 교육입니다. 세 계명은 예수님 말로 하신 교육이고 세족식은 행동으로 보여주신 교육입니다. 똑같아요, 내용은. 여러분, 이게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고 우리가 해야 되는 역할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 살아가는 의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여러분, 내가 정말 마음으로 움직여서 사랑할 만한 사람도 계속 사랑하긴 어렵죠. 내 자녀조차도 여러분 지속적으로 사랑하기가 쉬워요? 저는 사춘기 사역, 청소년 아이들 대상으로 하는 사역만 병행 사역까지 25년 했어요. 사춘기 애들 어때요? 여러분, 지금 사춘기 애들 키우시는 부모님 계시죠? 표정만 봐도 알아요. 한숨 나오죠. 여러분, 내 아들, 딸도 지속적으로 사랑하기가 어렵습니다. 너무 힘들어요. 근데 어떻게 원수를 사랑하고 아가페 사랑을 실천합니까? 여러분, 마태복음 5장 44절에 보면 산상수훈에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그 사랑은 당연히 헬라어로 아가페겠죠. 원수가 뭐예요? 사랑할 조건이 없는 대상을 뜻해요. 여러분, 사랑할 조건이 하나도 없어요. 그 사랑을 사랑하는 게 아가페 사랑이에요. 사랑할 마음이 있어서 사랑하는 건 아가페가 아니에요. 그건 필리아가 되고 그 다음에 에로스가 되는 거지, 사랑할 조건이 없는데 사랑하는 게 아가페라니까요. 그러니까 원수가 해당되죠. 사랑할 조건이 없는 대상을 사랑하는 게 아가페죠. 여러분 삶의 반경에서 사랑할 대상이 있죠. 그냥 마음으로 끌리는 그 대상 아니에요. 사랑할 수 없는 대상이에요. 미워하는 대상이에요. 미움의 감정이 딱 들어가는. 누굽니까? 내일 회사 가서 만날 직장 상사입니까? 누굽니까? 나를 배신하고 떠난 친구입니까? 누굽니까? 심지어 가족입니까? 여러분, 가족 간에도 정말 깨어진 가정이 있고 막 원수같이 저 사람 정말 그런 사람 있잖아요. 가족 간에도 있어요. 여러분, 이게 뭐 정도의 차이지 가족, 좀 대가족으로 확대하면 모든 가정이 다 그 관계에 어려움이 있어요. 깨어진 부분들이 있다고요. 누구든. 여러분, 집안 사람들이 원수가 될 수도 있어요. 누굽니까? 여러분이 사랑할 수 없는 대상이 누굽니까? 사랑의 감정이 1도 안 나오는 그 대상이 누굽니까?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게 아가페예요.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게. 여러분, 이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이게 얼마나 어려워요. 한 사람도 지속적으로 사랑하기 어려워요. 내 아들, 딸도. 거기도 분명 아가페가 필요해요. 미움의 감정이 들어갈 때 아가페가 필요한 거고, 내 남편, 내 아내도 미움의 감정이 들어갈 때 아가페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진짜 사랑의 감정은 하나도 안 들어가는 그 사람에게도 아가페는 필요하고. 여러분, 이 아가페 사랑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저도 고민이 많았습니다. 과연 이 사랑은 가능할까요? 하나님은 이상적인 것만 보여주신 게 아닐까요? 이 구절은 그냥
하나님께서 이상적인 그냥 목표 지점만 알려주신 게 아닐까요? 라고 생각한 적도 제가 있어요. 이게 진짜 현실 안에서 가능한 얘기일까요? 제가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답을 주셨습니다. 그 답은 놀랍게 본문 안에 있었어요. 요한복음 13장 34절 그 본문 안에 아가페 사랑을 실천하는 답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그 답은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이게 답이었어요. 여러분, 아가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유일한 답은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그 놀라운 경험을 지금 해야 돼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여러분, 이 경험이 지금 현재형으로 진행되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현재형으로 다른 사람을 아가페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어요. 여러분, 아가페 사랑은 쥐어짜는 게 아니에요. 막 의지 갖고 사랑할 수 없는데 사랑해봐야지, 사랑하자 아닙니다. 여러분, 그 의지는 얼마 못 가요. 아가페 사랑은 내 안에 아가페 사랑이 가득 채워지고 그 사랑이 흘러가서 자연스럽게 원수 같은 사람도 품게 되고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답은 내 안에 아가페 사랑이 가득 채워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을 받는 기도의 자리에 있으시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의 자리에 지금 있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예배의 자리에 지금 있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전도와 봉사의 자리에 있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지금입니다. 지금 누려야 돼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어떤 성도님들이 저는 10년 전에 그 교회 부흥회에서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어요. 10년 전에. 근데 지금은 아니야. 그럼 여러분, 지금 아가페 사랑이 내 안에 남아있을까요? 물론 있을 수 있죠. 그러나 그게 너무 약해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품을 수가 없어요. 너무 약해서. 10년 전 경험 갖고는 너무 약해요. 예수님이 내 발을 씻어주시는 경험이 5년 전 부흥의 기간이었어요. 그때 예수님이 내 발을 씻어주시는 그 뜨거운 사랑의 경험을 했어요. 근데 지금은 아니야. 그럼 여러분, 지금 내가 다른 사람의 발을 제대로 씻어줄 수 있을까요? 5년 전 기억 가지고? 가물가물할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럴 거예요. 6년 전에 어느 집회에 갔는데 예수님이 내 발가락을 씻어주셨다. 발가락 정도 씻어주신 경험을 갖고 있어요. 그럼 내가 온전히 지금 다른 사람의 발을 씻어줄 수 있겠냐고요. 6년 전에 발가락 정도만 예수님이 씻어준 것 같이 느꼈다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제대로 은혜 받으시길 소망합니다. 제대로 받아야 돼요. 발가락만 씻어주시는 경험을 받으면 지금 온전히 다른 사람의 발을 씻어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은혜는 지금 받을 때입니다. 지금, 현재형입니다. 여러분, 간증 중요합니다. 그러나 간증은 과거로 끝나면 안 됩니다. 간증은 현재 진행형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 여러분 입술에서 삶에서 간증이 터져 나와야 돼요. 지금. 기독교인들, 우리 신앙인들을 만나면요, 너무 과거형의 신앙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비유로 들면 시냇가에 갔어요. 시냇가에 두 손을 담급니다. 그리고 물을 담아요. 내 두 손 안에. 그리고 물을 가지고 집에 옵니다. 그럼 그 물이 남아있나요? 없어졌나요? 다 증발하고 새나가고 하나도 없어요. 근데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내 두 손에는 물이 있다. 내 두 손에는 물이 있다. 여러분,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10년 전에 은혜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내 안에 은혜가 다 고갈됐는데 지금 내 안에 은혜가 있다. 나 하나님 만났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신앙은 뭐냐면 내 두 손이 흐르는 시냇가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은혜의 강가에 내 존재가 지금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내 두 손 안에 계속 은혜가 흐르는 거예요. 지금 있어야 돼요. 지금. 그 은혜의 강가에, 은혜의 그 현존 안에 내 존재가 들어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 팔복교회 귀한 성도님들은 은혜의 현장에 계속 있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을 아가페 사랑으로 사랑하기 위한 전제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그 전제 조건이 바로 마태복음 22장 39절에 나옵니다.
마태복음 22장 39절에 보면은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 여기서 사랑하라의 사랑도 당연히 아가페겠죠.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다면 그 사랑 다른 사람에게 흘려가야 되니까 이 사랑도 당연히 아가페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내 이웃을 아가페 사랑으로 사랑하라의 전제가 나오는데 그 앞에 내 자신같이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웃을 아가페 사랑으로 사랑하는 게 먼저입니까? 내 자신을 아가페 사랑으로 사랑하는 게 먼저입니까? 그렇죠. 내 자신을 아가페 사랑으로 사랑하는 게 먼저예요. 내 자신을 아가페 사랑으로 사랑해야 다른 이웃을 아가페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대요. 내 자신을 사랑한 것 같이. 우리 현대인들은요, 너무 비교 경쟁 속에 살다 보니까 자기 자신을 아가페 사랑으로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저는 이제 젊은 세대들을 많이 만나는데 젊은 세대들 중에서 아가페 사랑으로 자기를 품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내 외모는 왜 이 모양이야? 왜 나는 돈이 없어? 왜 이렇게 난 능력이 없어? 우리 직장은 왜 이렇게 연봉도 낮아? 나는 왜 이거밖에 안 돼? 다 자기를 미워해요. 비교평가 속에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래요. 우리 어른들도 그렇고 애들도 그렇고 다 힘들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의 관점으로 나 자신을 보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시는 관점으로 나를 바라보시길 소망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시는 관점이 나옵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택하신 족속이래요. 족속이라는 단어는 핏줄이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핏줄이에요. 가족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라고 말합니다. 핏줄이에요. 가족이에요. 그 다음에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여러분, 성경시대 가장 존귀했던 두 존재가 왕이고 제사장입니다. 왕은 정치적 지도자고 제사장은 종교적 지도자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왕같은 제사장이랍니다. 자, 그리고요, 거룩한 나라입니다. 여러분, 나라라는 요 단어, 이게 뭐 신학적으로 몇 가지로 해석되지만 그 단어 자체 그냥 저는 주목하려고 합니다. 이 나라가 우리가 생각하는 그 나라, 국가예요. 국가라는 뜻이에요. 뭐 미국, 대한민국, 캐나다, 필리핀, 그 다음 뭐 호주, 이게 나라잖아요. 그 나라의 개념입니다. 여러분, 한 명 한 명,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다 나라, 국가래요. 여기 김국가, 최국가, 오국가, 장나라, 이나라, 최나라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나라예요. 국가예요. 여러분, 이건 어마어마한 거 아니에요? 나같이 작은 존재가 나라래. 하나님이 나를 보시는 관점은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작은 존재 같은 우리 한 명 한 명이 국가래요. 우리를 국가로 보시는 하나님 참 감사하죠? 그렇게 우리를 귀하게 보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이래요. 하나님 품 안에 있는 존재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바라보시는 관점으로 나 자신을 바라보고 나를 용서하고 나를 아가페 사랑으로 사랑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리고요, 아가페 사랑은 가장 가까운 사람부터 실천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가까운 사람도요, 좋았다 나빴다예요. 그 나빴을 때 아가페 사랑이 필요한 거예요. 좋을 때야 필리아로 사랑할 수 있고 에로스도 사랑할 수 있고 스토르게로 사랑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나쁠 때, 관계가 힘들 때, 거기서 갈등이 있을 때, 그때는 아가페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가장 가까운 사람부터 이 아가페 사랑을 실천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요한복음 13장 34절의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이 누구예요? 제자들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누구부터 사랑하라는 거예요? 서로, 제자들끼리 사랑하라는 거예요.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먼저는 제자들끼리, 이 말씀을 들은 제자들끼리 먼저 사랑하고 그게 동심원 구조로 넓혀져서 맨 마지막에는 마태복음 5장 44절에 나온 것처럼 원수까지 사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아가페 사랑의 시작 지점은 가까운 사람부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예수님의 제자들부터 서로 사랑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말씀을 적용한다면
우리 팔복교회 성도들끼리 먼저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은 여러분부터 서로 사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팔복교회는요, 팔복가족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예수 믿는 자들을 가족이라고 지칭하십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3장 35절에 보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형제 자매 어머니는 가족이라는 뜻이죠. 이 구절을 잘 해석하기 위해서는 요한복음 6장 29절이 필요합니다. 요한복음 6장 29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가 누구죠?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여러분, 이 구절과 마가복음 3장 35절의 말씀을 합치면 이런 해석이 나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일은 예수님을 믿는 것인데 예수님을 믿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 내 친가족이니라. 여러분, 누가 친가족이에요? 예수 믿는 자가 친가족이에요. 그럼 우리 팔복교회 옆에 분들 다 예수님 믿죠? 우리 모두 예수님 믿잖아요. 그러면 이 팔복교회가 뭐라는 거예요? 가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팔복교회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팔복가족입니다. 아주 정감이 있죠. 팔복가족. 팔복가족입니다. 팔복대가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끼리 먼저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끼리 먼저 사랑하는 거고 그 사랑이 흘러가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기독교 교육학자로서 한 말씀만 더 드리면은 우리 교회 안에 다음 세대 애들 있죠. 차세대 아이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를 가족으로 본다고 했죠. 여러분, 이건 상징적 개념이 아니라 실제적 개념입니다. 예수님 말씀에 의하면 실제적 개념으로서의 가족이에요. 여러분 집에 있는 그 혈연관계로 구성된 가족과 똑같은 가족 개념으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여기가 진짜 팔복 가족이에요. 예수님 말씀에 의하면 진짜 가족이에요. 진짜 친가족이에요, 이 안이. 그럼 이 팔복 가족 안에 우리 교회 학교 애들이 있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애들, 교회 안에 있는 우리 애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여기에 형, 언니, 오빠가 있는 거예요. 청년부. 그리고 이모, 삼촌도 있는 거고, 작은 아버지, 작은 어머니도 있는 거고, 아버지, 어머니도 있는 거고, 작은 아버지, 작은 아버지, 작은 어머니, 그 다음에 아버지, 어머니, 큰 아버지, 큰 어머니, 할머니, 할아버지, 증조 할머니, 증조 할아버지가 있는 거예요. 애들의 관점에서. 가족이니까. 자, 그러면 교회 학교 아이들을 책임질 존재는 1번, 교회 학교 교사만이다. 2번, 어른 세대 전체의 책임이다. 1번이요, 2번이요? 2번이죠. 왜? 가족이니까. 이 가족 안에 우리 애들이, 친가족이라니까요. 그 친가족 안에 우리 애들이 있는데 우리 애들을 책임질 역할은 우리 모두죠. 우리 팔복 어른들 전체 책임이죠. 교회 학교 교사는 스페셜하게 그 아이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역할을 하는 거고, 책임지는 건 교회 학교 교사만이 아니라 우리 어른 세대 전체의 책임인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팔복교회에서 자라나는 우리 아이들을 사랑으로 품고 그들이 잘 자라날 수 있도록 모든 에너지를 쏟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가족 구성원 중에 가장 어린 애들이잖아. 얘네들에게 집중하고 에너지를 쏟아야죠. 여러분, 우리 집에 가족들 보세요. 가장 누구한테 먼저 우선순위를 둬요? 애들이잖아요. 여러분, 가정경제 지출에서 제일 우선순위 차지하는 게 뭐예요? 애들 교육비잖아요. 저도 우리 애가 다 써요. 제 돈 다 써요. 애 뭐 생일 선물 땐 좋은 거 사주는데 제 생일 때는 당근마켓에서 사요. 자, 아무튼 우리 가정경제 지출은 애한테 우선 두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가 진짜 가족이에요. 가족이라면 우리 교회에서 자라는 아이들한테 우선순위를 둬야죠. 그게 진짜 가족이고 진짜 교회입니다. 우리 팔복교회 아이들을 뜨겁게 사랑해주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 되어주시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사랑이 이제 넘쳐 흘러서 지역사회를 밝히고 우리 대한민국 사회를 밝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배 마치고 이제 나가면서 깔깔대고 웃으면서 행복한 모습을 보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지역사회에 이제 지나가던 주민들이, 이야, 팔복교회는 뭐가 있길래 저렇게 행복하냐? 저 사람들은 어떻게 저렇게 깔깔대며 웃을까? 저 팔복교회는 뭐가 저렇게 좋은 게 있을까? 나도 저 행복 좀 경험해 봤으면. 저 사람들이 진짜 예수의 제자인가 보다. 나도 저 교회 가서 참 행복을 느꼈으면 좋겠다. 웃을 수 없는 세상에서 나도 한번 웃어봤으면 좋겠다. 행복을 경험해 봤으면 좋겠다. 전도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5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우리 팔복교회 한 분 한 분은 다 예수님의 제자임을 믿습니다. 그 제자는 사랑하는 제자입니다. 아가페 사랑을 실천하는 제자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랑을 온전히 실천하는 믿음의 성도들, 또 사랑이 가득한 성도들 되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